5장 보겠습니다. 5장은 기적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계속 이어집니다. 5장은 그라사 군대 귀신 들렸던 그 청년의 사건이 1절에서 20절까지 기록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4절 하반부에서 34절까지가 그 혈루병 여인으로 고생하던 그 여인의 치유 사건이 기록됩니다. 그런데 21절부터 24절 상반절까지 그리고 35절에서 43절까지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린 사건이 또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혈루병으로 고생하는 이 여인의 그 기적 사건이 지금 중간에 인터셉터로 싹 들어가 있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린 사건과 그 중간에 딱 샌드위치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사건은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의 어떤 권세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잘 보여주는 사건들입니다. 이 5장이 위치한 문맥은 이 제자들의 선택을 다루는 기사가 이 3장부터 시작됐거든요. 3장 13절에서 19절에 여기 있었어요. 여기에서 이들 제자들의 사명을 다루는 기사가 또 6장 7절에서 13절 있어요. 그 중간에 지금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두 기록 사이에 이 사건이 있다라는 그것은 또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많죠. 그래서 3장 13절에서 제자 선택하는 그 부분부터 해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는 6장 13절까지 그 사이를 이렇게 구조를 나눠보면요. A, B, C, D, D가 중심에 있고 그 다음에 C', B', A' 이렇게 해서 대칭을 이루는 키아스틱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3장 13절에서 19절까지가 제자들을 선택하는 제자들 선택입니다. 그것과 대칭되는 부분이 6장 7절에서 13절인데 이거는 12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는 부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B 부분이 3장 20절에서 35절인데 여기는 바알세불 논쟁과 예수님을 배척하는 일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B'은 6장 1절에서 7절인데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또 배척당하는 그런 고향이죠. 고향에서 배척당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고요. 그 다음 C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4가지 비유가 지금 소개되죠. 4장 1절에서 32절까지. 그리고 C'은 4가지 기적사건이 소개되는데요. 4장 35절부터 5장 43절까지. 지금 오늘 이 본문이 그 사이에 끼어 있다는 거예요. 그죠? C'에 속하죠. 그리고 중심에 D인데 이건 많은 비유의 사용과 그 제자들에게 뜻을 설명해 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거는 4장 33절에서 34절에 비유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죠. 이런 배치는 분명히 마가의 분명한 의도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것과 4가지 기적을 행하신 것은 시간적으로 아주 긴밀하게 한 날로 연결이 됩니다. 4장 35절에 기록된 그날 저물 때에란 이 부사구가 있잖아요. 이 마가복음에만 유일하게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문맥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날은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의 그 비밀에 관한 4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5장에 기록된 군대 귀신 들린 청년의 구원 사건과 그 다음에 혈루병 여인을 고치는 그 치유 사건 그리고 야이로의 딸을 살린 사건은 4장에 기록된 하나님 나라의 도래 비밀을 담고 있는 비유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금 예시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표현하는 것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일반적인 기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의 비유를 들은 그
뜻에 관한 설명을 들은 자들은 이들 기적 사건들이 비유들 속에서 숨겨진 하나님 나라의 무한한 능력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이 5장의 기적들을 바로 이해하는 그 열쇠를 제공하는 4가지 비유의 핵심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기적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4가지 비유의 핵심을 우리는 알아야 이해가 쉬우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숨겨진 비밀을 말씀하고 있지만 또한 사탄의 나라에 끈질긴 저항, 그 반대, 그런 것도 같이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등불 비유는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속에 숨겨져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관한 비밀은 은폐되기 위해서 숨겨진 것이 아니라 드러나기 위해서 숨겨진 것이라는 사실을 얘기해 준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이 자라는 씨 비유, 스스로 자라는 이 씨 비유는 마가복음에만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속에 제시된 하나님 나라의 그 은밀한 도래의 성격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씨는 우리가 뿌려놨지만 우리 모르잖아요. 그죠? 모르지만 그 땅 속에서 점점 싹이 나고 이렇게 조금씩 올라오고 그렇게 해서 큰 나무가 되는 그런 일반적인 나무가 되기까지 씨가 자라나는 그 과정들을 우리에게 얘기해 줌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마치 그런 것처럼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그 일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4번째가 이 겨자씨 비유예요. 이 겨자씨 비유는 역시 씨 뿌리는 자의 그 비유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초라한 시작. 지금 예수님이 뭐 나사렛에서 태어난 것도 사람들이 알아줄 만한 거 아니었죠. 그리고 목수의 아들이죠. 그리고 뭐 대단한 풍채가 있는 거 아니라고 우리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 분이 뭔가 이 산상수훈에서 뭔가 말씀하시는데 뭔가 우리 이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납득하기 힘든 그런 것들. 그리고 일단은 한 분이 뭐 그런 이해하기 어려운 많은 말씀들을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과연 그것이 뭐 그리 별거 아니겠지. 그랬을 수 있지만 이 겨자씨처럼 겨자씨 조그만 한 알이 큰 나무가 되어서 모든 새들이 와서 다 깃들듯이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그 한 분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엄청나게 크게 이렇게 이루어지게 될 것을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러한 교훈들을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4가지 기적 사건. 이제 또 여기 앞에 이제 3가지 말씀드렸고 지금 여기 5장에서 또 나머지 한 가지가 되죠. 그게 혈루병 걸린 여인 사건하고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그 사건. 그게 같이 또 합쳐서 4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하나님 나라가 지금 죽음을 극복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러나 이 두 여인의 사건은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도래를 예고하는 것이지 그 도래의 현실적인 실현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주석을 해줍니다.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에서 20절이 군대 귀신 들린 청년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떼기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이 사건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서 이 사건을 조금 다르게 기록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좀 더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특별히 마가복음에서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는 부분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귀신 들린 사람의 그 통제불능인 모습들을 아주 자세히 묘사를 해주고 있죠. 3절에서 5절.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 너무 힘이 세기 때문에 그 사슬로 결박을 해놔도 다 끊어버리고 이제 마음대로 막 그렇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여러 번 묶였던 그 족쇄, 그 손도 있었는데 그것도 다 부러뜨려 버렸다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통해서 사람을 사로잡고 있던 그 더러운 귀신의 세력이 얼마나 이렇게 힘이 센가 하는 것을 충분히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5절을 보면 이 5절에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러거든요. 이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이 자기를 자해했다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 자해하는 거 정말 이거 악한 것들이 주는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2절에서 8절에서 13절에서 예수님께서까지도 더러운 이런 표현을 쓰시죠. 이렇게 더러운 이런 표현을 3번이나 씁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한 번밖에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아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아예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귀신 들린 사람으로만 나오죠. 마태복음은.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더러운 영이라는 이 더러운 영 이런 표현이 11번 나오는데 그 중에서 지금 이 이적 기사에서 3번 나오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하는 그 행동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으로 인해서 그런 행동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 우리가 영적으로도 한번 좀 진단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 거라사 땅으로 그 간 것이 그 더러운 영 들린 사람을 멸하러 온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구원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 13절을 보면요.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서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그럽니다.
더러운 영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떼 속에 들어갔는데 왜 돼지는 갈릴리 바다를 향해서 막 달려가서 그냥 몰사해버렸을까요? 굉장히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거에 대해서 학자들의 여러 의견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 돼지떼의 그 몰살로 인해서 이 지방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해요? 예수님한테 떠나달라고 하잖아요. 자기네들이 지금 경제적인 손실이 생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악한 영들의 방해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곳에 복음을 전하게 되면 자기들은 다 쫓겨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오히려 자기네들에게 경제적인 손실을 보이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을 일단 추방하는 데 성공하잖아요. 14절부터 17절에 보면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고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실제 이렇게 하잖아요. 이 사실만 봤을 때는 악한 영들의 그 계획이 성공한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이들은 감축하지 몰랐던 거죠. 이런 방해가 있다고 해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또 다른 주님의 계획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 네 번째가요. 독특한 이 기록이 있어요. 주님의 긍휼로 말미암아서 이 군대 귀신 들렸던 그 청년이 구원을 받잖아요.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데 이 구원받은 사람이 그 이후에 하는 그 행동들이 기록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그 귀신 들렸던 그 청년이 그 이후에 어떤 반응을 하게 되는지 그건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그 청년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사람들에게 전했다라는 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가 데가볼리에서 이 사실을 선포했다는 사실이에요. 20절에 보면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그럽니다. 데가볼리에서 전했다. 이 사실은 이 마가복음에만 기록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요. 이 데가볼리에서 귀신들에게서 구원받은 그 사람, 그 청년이 예수님에 대한 그 증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두로 지역에서 돌아오신 후에 데가볼리의 한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 사람을 어찌 보면 전령처럼 먼저 보낸 것처럼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방인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기 위한 하나의 또 준비 단계로 이 청년이 또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호수 주변에 위치한 이 데가볼리 한 지역에 있을 때 많은 이방인들이 그에게 몰려왔다라는 그런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이방인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사람들은 이 청년으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예수님께서 데가볼리 한 지역에서 하신 일은 그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을 치유하신 사건, 그리고 칠병이어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3일 동안 함께 있은 후에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심으로 십자가의 부활 사건 이후에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을 예고를 하시거든요. 결국 그 거라사인 지역에서 귀신에게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그 청년이 예수님의 그런 사역의 1차적인 준비로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됐던 것을 더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사탄의 나라의 그 강교한 반대가 아니라 그 나라의 패배를 보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 일에 막 분개할 필요 없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 뒤에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고 있음을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25절에서 34절은 혈루병 여인을 치유하는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 일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사건 그 중간에 기록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21절부터 회당장 야이로가 찾아온 사건이 기록이 되고 있고요. 그 가는 도중에 이 혈루병 여인 치유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일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마가복음이 굉장히 길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3절 정도밖에 안 되고 누가는 6절.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10절이나 됩니다. 이 마가의 기록의 특징을 보면 첫 번째는 26절을 볼 때 혈루병 걸린 여인의 구제불능 상태, 정말 얼마나 그 병이 심각한 상태인지를 26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혐이었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지금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인가를 지금 이렇게 기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 보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 여인이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다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가복음에만 기록이 되는데요. 이 여인의 그 전환점이 그야말로 인생이 바뀌는 터닝 포인트가 바로 이 복음의 소식,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다라는 사실을 지금 여기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 소식으로 인해서 이 여인은 어떤 생각을 해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된 거죠.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복음의 소식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100배의 결실까지도 맺게 되는 옥토와 같은 상황이 지금 이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인가를 지금 27절, 28절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깃을 만진 사건과 즉각적인 치유 사건을 같이 연결을 해줍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여인의 즉각적인 치유를 언급해 주지 않아요. 마가와 누가복음에서는 그 사실이 기록되는데 29절에서 39절을 보면요.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하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이거 보면 여인은 자신의 병이 나은 줄 자기도 알았고 그 다음 예수님 역시 그 치유 능력이 나간 것을 알았다는 사실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을 믿음의 손으로 만질 때 즉각적으로 치유의 능력이 그에게서 나와서 여인의 죽음의 병을 치유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또 하나의 특징은 29절과 34절에 두 번이나 등장하는 이 병이라는 거예요. 29절에 보면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병이라는 게 마스티코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단어는 치유가 불가능한 상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가진 죽음의 치명적인 그 상처,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기인한 질병이 아니라 사탄의 나라가 인간에게 간 질병이라는 거죠. 그런 상처는 오직 복음으로만 치유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혈루병 여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복음을 접한 사람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될지를 이 혈루병 여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직접적으로는 야이로가 지금 같이 가고 있어요. 자기 딸 때문에 야이로에게
제대로 된 믿음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사건이기도 하죠. 그리고 21절에서 24절 그리고 35절에서 43절 여기에서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사건을 또 기록을 해주는데요. 여기서도 몇 가지 짚어볼 게 있어요. 21절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의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 밀더라. 그 다음에 이제 이 혈루병 여인의 고침받는 그 사건이 기록되고 있죠. 지금 해당장 야이로는 사실은 자기는 믿음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들은 거죠. 그런데 지금 딸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좀 가서 딸 좀 살려달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 예수님이 다 아시죠. 그 사람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 딸을 고쳐주러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가는 중간에 지금 이런 혈루병 여인이 중간에 예수님 옷자락 만지는 사건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때에 해당장 야이로에게 얘기하죠. 딸이 죽었다고. 35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그리고 36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 부분의 번역이 조금 달라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하는 말을 거부하시고 또는 배척하시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36절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거부하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니까 앞에 이제 지금 믿음 없는 그런 얘기들을 들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말은 그의 집에서 온 사람들은 그의 딸이 죽었으니까 이제 모든 것이 끝장이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을 더 이상 그 일에 더 이상 관여시키지 말고 이제 그만해라. 그러는 건데 예수님의 말씀은 두려워 말고 단지 믿으라.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는 그 믿음은 예수님이 분명히 두려워하지 말고 단지 믿으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바로 앞에 지금 그 여인처럼 그런 믿음을 지금 예수님이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야이로의 믿음에 대한 그 도전은 그 집에 도착했을 때 더 심각하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데요. 그 딸의 죽음으로 인해서 막 사람들이 막 원하는 사람, 막 애곡하는 사람, 완전 초상집 분위기예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도착하시죠. 그런데 그 상황을 보고서 예수님께서 39절 말씀을 하세요.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랬을 때 이 40절을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듯이 말을 해요.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일어나 달리타 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여기서 42절에 보면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일어나서 걸으니 할 때 이 일어나서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요. 아니스테미인데 이거는 마가복음에서 17번 사용을 했는데 그 10번이 부활과 관련해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지금 야이로의 집에서 보여주는 그 사람들의 반응이나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 제자들의 반응이나 비슷하죠. 그리고 소녀가 살아난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 예고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셨던 것과도 또 비슷합니다. 43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 데려가서 그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 그 다음에 모세와 엘리야 보여주고 그 사건에 대해서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지금 이것도 똑같이 아무에게도 알리지 못하게 하십니다. 소녀가 살아난 이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 예고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셨던 것과 이 비슷함으로 인해서 이 사건이 그것과 연관된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43절에서. 이것은 그 6장에 기록된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소식을 들은 후에 예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는 그것과도 또 연결된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야이로에게는 믿음을 요구하는 그런 메시지도 있지만 그 죽은 딸을 살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시고 다시 부활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고도 봅니다.